우리는 오늘 이제 구원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쭉 뒤돌아보면 첫째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죠.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 저 하늘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서 받는 구원, 다섯 번째로 죽어서 받는 구원, 여섯 번째로 구원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또 일곱 번째로 구원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 몇 가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다가도 이 말씀이 딱 와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핏 보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구원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특별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선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당황하고 그동안 가졌던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행함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인가?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을 이 땅에서 받는 구원과 저 천국에서 받는 구원으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받는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항상 무엇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누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뭐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항상 뭘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그런 특권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로마서에는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말씀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구원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는다. 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거기에 비유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이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꼭 찾아내서 그를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뭐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 전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 그들을 구원한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돌면서 직접 전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곳을 돌면서 전도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몇 마을을 어떻게 보면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는 것 같지만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찐저 고라시나 화 있을 찐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도 전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자기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 그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절 보면 예수님이 둘씩 이제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을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전도대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막 그러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했을 때에 누가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든가 또 호응을 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면 막 그걸 자랑하고 싶고 막 표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를 할 때 내가 혼자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 계셔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퉁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의 신앙 고백 후에 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벌써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같아 보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 분명히 전도해봐야 예수도 믿지 않을 사람에게 뭐 전도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도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좀 미련하게 뭐 전도해봐야 안 되는 사람한테 뭘 하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무엇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미련한 것, 뭐 미련한 자,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구원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좀 미련하게 또 뭐 예수도 믿지 않을 사람에게 뭘 전도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증거해도 예수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미련하게 뭘로 자꾸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옆에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오늘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다섯 번째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렇게 엄히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묘사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그래서 거룩함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자 우리의 얼굴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사실은 그들에게 이제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걸 너무나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역시 구원의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같은 말 같더라도 이건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섯 번째,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5절 35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일곱 번째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많이 있느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같이 얘기해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주여 주여 뭐 그냥 막 그러면서 주님 이야기 막 그냥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이 무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척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어디예요?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디도서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를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의 편으로 하면 이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런 소유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믿음,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것들 외에 우리 교회 생활 중에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원과 관련시켜서 겁을 주는 이런 일들은 삼가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그런 대목에서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지 못해, 그렇게 말하면 그 큰일 날 소리를 잘못한단 말이죠. 올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대목에서 올바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시키면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지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흔드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강조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째,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살기. 이제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외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둘로 나눠보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구원이 있고, 또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받는 구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하면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받는 구원과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 받는 구원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을 우리는 행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후에 받는 구원은 천국 입성이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다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다 입성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 우리가 보면은 참 굉장히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인간이 볼 때, 그 속은 모르지만 하여튼 겉으로 볼 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럼 당신은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어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죽어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믿음과 행함, 은혜와 율법을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과 행함, 은혜와 율법.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좀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좋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근데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천국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함, 은혜 플러스 율법,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시작. 아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행위도 첨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행도 저 하늘 저 천국 들어가는데 네가 착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지 않냐고
너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가지고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의인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의인이라 이런 말은 곧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가 필요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를 얻는 방법, 의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전체를 지키면 너는 의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율법 전체를 지키면.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는 지킬 수 있다 하지만은 생각 가지고는 별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생각도.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의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의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오늘 시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죽어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두 번째는 살아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어떤 건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그에 못지않게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설령 지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예수 믿다가 막 이런 사람들 보고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냐 주일날 이렇게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야간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안 돼,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 안 돼, 나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부분의 명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서로 화평하게 지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막 그냥 쏙 막 불타오를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도 미워할 수 없는 곳,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버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에게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들을 포괄하는 단어로 행복을 사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구원의 이름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미워해 보세요. 아이고 저 모양 저꼴로 막 그냥 하면서 막 미워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불안하고 어딘지 모르게 막 짜증나고 싫고 막 그러잖아요. 이웃을 미워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압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행복했던 때도 있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때도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금방 내려오면서 그냥 회개를 했는데, 약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뭐하고 하면 결국은 내가 행복하지를 못해. 내가 화가 치밀고 그냥 막 우라가 치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행하다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것을 느끼는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만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면서도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다. 탐심을 따라 살면서 내가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행할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리를 가지 말고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때에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책이 아직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 숨을 멈출 때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알 수는 있지만 깨닫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또 들려주고 뭐 새롭게 뭐 할 때 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이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 이 땅에서,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천국에 그러다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보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아주 나쁜 교파들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삶은 그냥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행위가 또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만큼 행복합니다. 이 사실이 정리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과 행함 사이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잘 정리가 되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정리되면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힘차게 또 전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설교자와 회중들 모두가 다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